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보 천리, 마보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 소걸음은 느리지만 천리를 갈 수 있고 말은 비록 빠르지만 심리에서 지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무슨 년이냐면 신축년입니다. 소띠 해죠. 비록 우보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걸어가면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런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현수막에 있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교회. 2021년 타해중 한국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것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히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설한 도시입니다. 후에 노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한 후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가 전략적인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시기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들은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이후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위협을 느낀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밤에 급히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파악하게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과 격려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인 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본이 되는 교회, 결코 교회인의 수나 건물의 크기, 재정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는 교회의 그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이 아닌 말씀을 전했어요. 보면 바울이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은 당시로서는 새롭고 그리고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내용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헬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듣기 좋고 재미있고 인생에 유익한 말이라도 그 말이 결국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국 인간의 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축도와 함께 아니면 그냥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려요.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리는데 그나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화, 유머,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도 2번, 3번 똑같이 듣게 되면 식상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2번, 3번 똑같이 들어도 감동이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예화나 그런 거와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잘 이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흥미도 떨어집니다. 삶에 바로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은 한 번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복음은 말이 아닌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시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말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너희가 받아들인 것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날선 검이 되었습니다. 현대는 사실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해요. 통신의 발달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설교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말씀의 시대에 우리는 말과 말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먹을 물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물인데 정말 필요한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가 홍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때일수록 더욱 진정한 생수가 필요하죠. 설교자 중에도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중에도 말을 잘 듣는 성도가 있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있어요. 이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힘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 설교자, 그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로 전파되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높여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권위는 기록한 사람의 권위가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큰 성령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 전파자의 그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래 저자인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그 진리들이 바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진리의 영으로 그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깔뱅은 고민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론으로 설명해요. 예정론의 핵심은 택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데 그 차이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사람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인 거예요. 누가 택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장로교가 강조하는 예정입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잘해서 복받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들어갈 그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예정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택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은 얼마 후에 바로 박해로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박해가 데살로니가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목자 없이 늑대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두렵고 떨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졌습니다. 바로 부족한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거나 오히려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거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통해 순금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이 실제 삶으로 9절, 10절에 나타났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내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되신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돌아왔으면, 우상을 버리고 이제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섬겼냐면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삶,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보면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로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나 변화되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뭘 생각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갔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이에요.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타이중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 아닌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행하고 주님만을 본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 2021년 본이 되는 타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